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음과 같이 인사하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빈 무덤을 통한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부활주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부활주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의미를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연결되어 제정되는 절기입니다. 애굽 땅에 첫 번째로 태어난 것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그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유월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유월절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됨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부활주일을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유월절 절기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 기념하여서 지키는 부활주일이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던 자들을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을 얻게 된 그와 같은 의미를 담은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절,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는데요. 이 유월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와 유래되어서 이 명칭이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활절이 이와 같이 유월절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특별히 이 부활주일이 유월절과 같은 시기에 지켜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먼저 유월절의 시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유월절은 히브리 종교 원력으로 첫째 달인 아비벌 15일에 지켜진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히브리 원력 첫째 달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원력으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의 시기와 겹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요, 이 히브리인들이 지켰던 유월절의 의미를 담아서 부활주일은 봄인 춘분이 지나 첫 번째 보름, 유월절이 1월 15일에 지켜서요, 첫 번째 보름이 지난 첫째 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항상 11월 셋째 주일,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나 부활주일은 시기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기준으로 할 때에 3월 20일이 춘분이었고 그 이후에 첫 번째 보름이 바로 4월 13일 3월 보름이었기 때문에 4월 13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인 오늘 4월 20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귀한 의미를 이 부활절이 분명하게 담고 있으니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부활주일을 지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게 되는 분명한 증거,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에 담겨 있으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빈 무덤에 담긴 빈 무덤을 통한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분명한 증거는 바로 빈 무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여 줍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 5절로 6절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향하여서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또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볼까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생전에 이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로 33절의 이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으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처럼 내가 십자가 죽음을 당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과연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말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인 28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관심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을 죽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과연 부활하실 것인가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내용을 본문 앞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마태복음 27장 62절로 마지막 6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함께 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실로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확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을 주도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우리가 무덤 앞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무덤을 인봉하고 돌을 굴려서 굳게 지키는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장사하셨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 그 확실성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빈 무덤을 통한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연결해서 본문을 통한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사망이 인간을 누르는, 즉 사망은 인류 최대의 적이자 인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받았기에 우리 인간은 모든 창조물과는 그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는 대단한 존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철저하게 무력한, 즉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사실이 죄의 결과, 죄의 싹이 사망이다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인간으로서 스스로 가장 낮은 곳인 그 십자가 죽음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까지 내려가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그 십자가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철저히 무력한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대속적으로 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음을 넘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우리 또한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정복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사망 안에 놓이게 되는 존재이나 육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존재이나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마지막 날 우리는 무덤에서 나와 저 영원한 생명으로 저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기록하고 있으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내용에 기초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첫 열매가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 이후에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가 가진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결과로,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 부활주의를 지키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분명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로서 저 찬란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자리에서 꼭 만나 뵙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지키는 이 부활주일은 사망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사망의 제물로 사라질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임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교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근처에 있긴 하지만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왜 계속 예수님께서 달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가 저는 안 되는데요. 그 십자가는 물론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무덤 또한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의 12절로 1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정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이 거짓이 된다라고, 우리 모두는 거짓말장이가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독교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근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 헛것으로 살아가는 자, 세상 앞에 거짓말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중심과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부활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즉 그곳으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가 거룩한 교회, 즉 이와 같은 거룩한 공회인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나아가며 그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죄를 우리가 용서받으며 결국 몸이 주님의 부활과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가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아날 것을 우리가 믿음의 근원으로 고백하며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부활의 신앙을 다시금 소유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어그러지고 무엇인가 초점이 좀 흐려지고 무엇인가 많은 것을 잃어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 신앙을 소유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소유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